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 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명에 대한 대가 지불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규례를 주시는데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상전과 종의 규례를 줬다면 이제 이웃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시는데 이 규례가 이제 첫 번째로 뭐에 대한 규례를 주시는가? 오늘 보니 생명에 대한 그 규례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반드시 거기에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웃 간에 이 주신 규례가 생명에 대한 규례다.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 간에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다라는 이 말씀은 생명으로 스스로 풍성하게 되어지라.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창조를 돌아봐도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걸 보니 여호와의 그 호흡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을 받았을 때 그가 산 자가 되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어야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계명 중에 무엇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생육할 수 있나?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범죄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육체의 생명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헬라 말로 비오스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고 해서 그 조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오스 생명은 여전히 있죠.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은 바로 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육체 생명 비오스는 끊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내어 쫓겨서 사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다. 근데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알고 생명의 중요함을 알고 우리가 서로 생명을 얻어야 되고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몸에 좋은 걸 열심히 잘 찾아 먹죠. 그래서 주님은 그래, 그 너의 생명이 존귀한 것처럼, 귀한 것처럼 내 이웃의 생명도 귀하다. 이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종이 돼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 그가 우리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오늘 본문을 보니 살인을 하되 두 종류의 살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살인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생명에 대한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생명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자, 죄가 있는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와 고의가 아닌데 사람을 죽인, 살인한 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살인을 한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든 아니면 어떤 안갚음이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 근데 그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고의가 아닌 내 사람을 살인했을 때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의로 살인한 죄, 신약에도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로 나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살인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것과 신약의 것은 다르냐?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제 민수기 35장 3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먹이를 보면 피를 흘렸을 때 그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피를 흘려 누가 죽었다면 그 죽은 자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그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땅에 더럽힌 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그 땅에, 이스라엘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러한 피 흘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인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이 그 피값을 그 땅에 흘려서 땅을 더럽힌 그거를 반드시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그 더럽혀진 땅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살고자 제단불을 가서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 제단불에서 그를 내려서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어야 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나는 상관없지 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떤 자들이 금세와 내세에 사함이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바로 성령 회방죄.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성령 회방죄인가? 많이 궁금해하고 정리가 안 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되죠.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게 오셨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오신 그 성령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 회방죄는 뭐예요?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하는 죄인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죽게 한 죄. 그건 사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한 죄에 대해서는 대가지불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 사람 절대 그가 목사일지라도 구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돌로 쳐서 아니면 어떤 살인의 무기로 쳐서만 죽여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육체 예법처럼 율법은 육체 예법이라고 했습니다. 주어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친구를 향해서 나가라, 악하다 라고 말을 해도 살인의 죄라고 말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영혼을 죽게 하는 거, 피 흘리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악한 말로, 어떤 악한 행동으로 다른 영혼이 피 흘려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려서 죽게 되어질 땐 살인의 죄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를 왔는데 그런 사람을 말로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가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되게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지금 피 흘린 죄, 살인의 죄를 지은 거예요. 입에서 악한 말이 올라와서 마귀가 그 입으로 독을 품어내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 입은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이 안에서 독이 올라와서 악한 말을 하고 그래서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드는 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를 질 때 그 사람이 다 죽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정말 죽어버리면 완전히 교회를 떠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고 죽게 되면 그를 죽인 그 피값은 그 사람이 죽인 자가 다 갚아야 돼요. 이 땅을 더럽히는 죄는 그거
그것뿐이 아닙니다. 한국에 낙태법이 없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너무 놀란 건 그거를 민주당이 없애고 다시 그것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아서 34주, 36주 된 태아를 낙태를 해도 죄가 아니어서 36주 됐고 34주 된 아이를 가서 낙태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한국이 지금 너무나 낙태가 많은데 왜냐하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아이가 생기니까 가서 아이를 낳고 아니 36주면 완전히 아이가 다 성장을 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낳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 살인의 죄 아니에요. 낙태는 살인의 죄입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수없이 하고 있고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낙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 살인의 죄는 생명을 죽인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알지 못해서 죽였을 때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고의로 죽이지 않고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했다면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고의로 이웃을 죽이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걸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닐 때는 거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런 말이 되어져 있어요. 나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도록 그 손에 넘겨서 죽게 된 것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질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왜 허락했느냐? 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 자매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꼭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치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내가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돼서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고 형제 자매를 죽게 하는 그와 같은 죄를 정했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한 곳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반드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자세히 설명한 게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에 가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을 도피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 도피성은 이제 그 지파가 레위 사람들에게 준 땅에 있는 성읍 하나를 도피성으로 정하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민수기를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피성은 피를 흘린 자를 이제 그 피에 대해서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부터 이 살인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성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또한 마치 도망을 가지 못했어도 재판을 했을 때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 아닌지를 잘 판결을 해서 그가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도피성으로 보내서 그가 도피성에 살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도피성에 피하는 것에, 그 도피성은 누가 사는 데라 했어요? 레위지파가 사는 곳이라 했죠. 근데 그곳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곳에 있을 때에 그곳에 사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만 그곳에 살 수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는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을 나오면 그 피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자가 죽일 때에 그냥 죽임을 당해도 그건 자기가 그 도피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보복자가 죽여도 그 보복자에게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정말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도피성, 왜 이 도피성에 보냈냐? 거룩한 기름을 받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는 거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도피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 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내 뜻은 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 속한 양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고의로 살인하지 않은 그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에 그 도피성에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머물고 있고 그 안에서 그는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성을 절대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성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예수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그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도피성 아니고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을 얻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어떤 보복자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요구하는 사망 권세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죄값도 요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의로 죽이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 자. 그래서 육체로 어떤 살인을 행한 자에게도 신약에 와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랬을 때 먼저는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있지만 너는 내 죄의 그 마음을 다스려라. 그때 그 마귀가 바로 그것을 원해서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마귀가 너에게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했지만 가인은 이미 그 안에 죄성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호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피 흘린 자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해서 피를 대신 흘려야만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이 회개를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여호와는 그에게 구원받을 표를 줍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구원받을 표를 얻었어요? 그가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충동에 의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이고 가인은 그에 의해서 속아서 아벨을 죽이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을 얻을 표를 주고 하나님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유괴죄, 살인, 우리가 누구를 육으로 쳐서 죽이진 않았어도 우리가 정말 입의 말로 아니면 내 생각 속에서 사람을 죽이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죠.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피값을 대신 지불했어요. 피 흘림은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뿌림으로 모든 것이 정결하게 되는 법을 또한 주신 이유는 바로 이 고의로 죽이지 않은 자에게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도피성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에게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먹고 도피성에 사는 자가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그 피 흘린 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에 대한 속전을 이루는 대가지불 바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대가지불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구속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주님께서 절대 묻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인데 그죠?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냐 한다면 내 이웃과 내 형제가 하나님 거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땅을 더럽히는 피 흘리면 안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생명을 준 내 이웃의 영혼들을 절대 피 흘려 죽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든 입으로든 미워하고 살인하는 죽이고 피 흘려 죽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과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15절과 17절에 그 부모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인 게 아니에요. 부모를 쳐서 때리거나 아니건 또 저주했거나 반드시 죽어요. 왜 이 부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하게 주님이 법을 세우시는가? 바로 나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나의 부모에게부터 왔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통로를 주님이 부모에게 주셨거든요. 부모에게 나를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양육하게 하시고 나에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권위가 부모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분이 바로 나의 부모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내가 입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치는 그와 같은 죄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절대로 저주의 말이나 그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를 미워한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원망?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한 건 그들 안에 역사한 악이지 나에게 하나님이 부모를 사용한 통로의 역할은 생명을 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절대 어떤 말로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하는 말, 성령을 거스리는 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주의 말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 반드시 죽어야 될 자가 사람을 납치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납치했다는 얘기는 납치해서 본이 자기가 그 사람을 팔았다. 그러니까 종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기 수하에 두고 종으로 부린다든가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전과 종의 관계로 이미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유자거든요.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은 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을 내가 함부로 종으로 누구에게 팔든 아니면 그를 데려다가 내가 종으로 그를 임의로 사용하든 주님은 이거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임의로 종처럼 잘못 부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의 종에게 책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걸 보면 그 한 영혼의 생명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웃을 쳐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쳤는데 그가 죽지 않고 다쳐서 자리에서 누웠다가 일어나게 되면 18절의 말씀, 그간에 그가 일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모든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가 완치되게 해야 한다. 완전히 완치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배상해야 돼요. 만약에 다리가 불구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말이든 행동으로 함부로 하는 거 잘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상처를 입었고 그 영혼이 실족을 했을 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 회개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예수님이 정말 성령의 해방죄만 아니면 우리가 지은 모든 허다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 그 죄사함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상해서 있다면 그 사람이 치유받게 하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상하게 한 그 상대에 대해서도 그가 회복이 되도록 하는 책임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남종이나 여종을 죽이면 반드시 그에게 형벌을 줘야 합니다. 상전일지라도 남종과 여종을 죽일 때는 형벌을 받는데 이 형벌을 받는다고 한 이 단어가 나카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복하다. 이 피를 흘린 거에 대한 피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보복이 있어야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남종이든 여종이 죽으면 상전일지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종이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다 죽음으로 데려가면 그 피 흘린 피값을 누가 다 갚아야 돼요. 바로 그 죽인 죄종이 갚아야 돼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영혼 하나를 실족하는 건 곧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주의 것을 죽게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값을 물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만약에 그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그가 살아서 일어나서 연명한다면 그 벌을 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죠? 의의 종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로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다른 누가 피 흘리게 하거나 납치를 해가거나 그로 하여금 다시 마귀에게 종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종 노릇을 하도록 자유자를 자기 임의로 대하거나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으로 지불되어지셨어요. 우리의 그리고 상전이 되셨고 우리는 그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이웃, 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말로나 행동으로 그 영혼이 피를 흘리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피 흘린 것의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그 땅이 거룩해질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니까 내 임의로 함부로 이웃을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을 주실 때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이웃을 향한 대인계명 중에 살인이 있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더욱 그걸 강력하게 형제를 향해서 악하다 라고 말하면 살인의 죄를 짓는 거다 라고 말해요.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들의 상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그를 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안에, 바로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도피성 안에 거하는 자를 향해서 다시 보복을 하는 자라면 그 피 흘림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 바깥을 나가서 다시 세상을 나가서 마귀가 우리를 죽인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왜? 그 영.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 그러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 야다. 이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의 야다는 경험하다, 결혼하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고 함께 연합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와 같은 사는 자가 될 땐 어떤 보복도 우리에게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역사를 하죠. 예수님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망이라고 말해요. 사망. 네. 사망의 요구가 언제 이루어지냐? 죄일 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그리고 죄의 그 권능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을 때 예수님 안에 그 도피성에 빨리 도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망을 요구한다. 사망을 요구하는 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사망을 요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절대 예수님 안에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단이 사망을 요구해요. 구원이 예수님 안에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가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귀에게 어떤 공격을 받다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어느 정도 귀하게 여겨요?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을 만큼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이 본문이 주어졌던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왜 우리 육체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인 조에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육체를 떠나고서는 기회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중간에 연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회가 있다고. 아니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없습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이 육체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체의 생명이 귀한 거죠. 그 영의 말씀을 먹고 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채워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까지 가야 온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나도 얻고 다른 사람도 얻게 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나의 삶이 지금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그래서 생명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한 대가 지불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내가 지나온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었나, 지금은 나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나, 이 생명의 존엄성을 정말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새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께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우리의 형제들, 우리 이웃들, 아버지, 우리가 이제까지는
함부로 생각하고 냈다면, 그래서 참으로 그들을 피 흘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을 행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이 우매함으로 알지 못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피를 흘렸고 참으로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알지 못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시며, 이제후로는 정말 한 영혼은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귀함과 그 존귀함을 아버지 정말 깨닫고 항상 그 적은 정말 소자일지라도 어린 영혼일지라도 그 영혼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리는 자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나 하나가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죽이는 일에 쓰임받도록 마귀는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이제후로는 주여 살리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의 생명을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 채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입을 열 때마다 살리는 말만 나가게 하시고, 그 열심히 죽이는 독 쉬지 않는 악이 절대로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은 찬송을 부르며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입술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 바울, 이와 같이 참된 생명의 의미를 아는 자들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생명의 귀한 것과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우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죽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은 것처럼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을 때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에 있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작은 밀알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절대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